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라, 아벨, 에녹, 라합, 모세, 노아,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진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열국의 어미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에 반해서 정말 형의 질투와 시샘으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남자도 있고 소유물 정도로 취급받았던 여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 천한, 기생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들 모두는 정말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남자, 여자, 왕, 기생, 유대인, 이방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왕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생은 기생의 자리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들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왕으로 살았는지 천한 기생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성별과 지위에 관계없이 성경은 한 사람이 자신의 시대에서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학벌에 주목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아파트, 부동산, 차량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에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쉽게 배교할 수 있는 여러 유혹들에게도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나 핍박들은 모두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냥 무지와 무시와 무관심이라는 것이 박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여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과 폭언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나 핍박이 줄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무관심, 무지와 무관심, 무시가 모양을 자꾸 바꾸어서 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스마트폰과 쇼핑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중독들과 성적인 것들과 공정하지 못한 법의 체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학업과 학원과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이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과학으로 증명되고 보여지는 것만을 더 신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박해는 없어졌지만 유혹이라는 모양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 쉽게 세상이 주는 낙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이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낙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악의 낙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소망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이해가 잘못되면 믿음의 정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는 것들, 이 소망하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출발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것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이 바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하고 나서는 언제나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승진하고 자녀 입학하고 아파트에 당첨되고 자녀가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고 싶어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이 채워져 있고 나의 그냥 소망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여러분 믿음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근하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들만 보고 저분 참 믿음 좋아.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을 읽지 않는 것과 믿음은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정말 피곤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급스러운 용어로 이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유튜브를 하나만 줄이세요. 그러면 30분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3시간, 4시간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바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큐티인으로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금요일까지 6시에 새벽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회를 큐티인으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유치부, 여러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큐티인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 아직 지난달 큐티 다 못했어. 지난달 거 다 하고 다음 달 거 할게. 아직은 멀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요 주님 만나실 때까지 다음 달 것 하지 못합니다. 큐티를 하실 때는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큐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식은 밥이 있잖아요. 그 밥을 계속 한 달, 2달 안 먹었다고 둘 수 있습니까? 영양가가 다 사라져요. 그날의 큐티는 그날 말씀을 읽고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보시면 그 매일의 묵상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그 묵상 간증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그 묵상 간증을 보시면요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간증이 정말 아주 그냥 민다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면요 이분들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지금 몇 권 안 남았어요. 토부실 가셔가지고 꼭 큐티진을 사셔야 돼요. 큐티집을 사셔가지고 하루 매일매일 못한다 하시더라도 일주일 못했다 하시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30절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200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욕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서울대가 아니라 다 하버드대 출신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CEO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질병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것이 믿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믿음 없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왕이 아니라 기생으로 살았으니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평생 천대받던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그도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모세가 왕의 노함을, 그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철저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숨겨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민족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온 가족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히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것을 이미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 가치와 내 신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확신하며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만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좋은 날씨만 보았다면 방주 짓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성벽만 보았다면 행진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홍해만 보았다면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념과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외롭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 계시는 걸까?
정말 저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걸까? 정말 무관심한 분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고 울적해져서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울과 그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우리가 우울하고 울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초콜릿이라든가 가방에 있는 사탕을 하나 먹어요. 그러면 이 기분이라는 것이요 조금 좋아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우울하고 낙심이 들 때 믿음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내 가족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 울적한 내 마음, 이 무관심한 것 같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비록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내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죠. 위에서는 조여오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늘 이렇듯이 이번에도 또 뭔가를 잘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게 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에게 몰려오면 정말 스스로가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 건 아닌가?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인생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세상에 너밖에 없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쑥 죄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상처를 입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저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는 혼자야.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내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교회도 다 똑같이 저분도 어쩔 수 없지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양교회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지,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아픔과 좀 섭섭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위대한 행동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믿음의 위대한 행동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는 일을 우리는요,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상식을 넘는 일이지만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비상식이 아니에요. 생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상식 밖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어요. 이상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이익은 내 주머니에,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고 사랑을 외치던 목사님이 기어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만 불륜, 아동학대, 여러분 불륜도 교회에 정말 많더라고요. 부서를 정했더니요, 이쪽 재직부서 집사님과 저쪽 재직부서 집사님이 눈이 맞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동학대, 폭행, 성추행,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 밖의 삶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기독교인이야?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세상을 놀래켜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비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서 보게 하는 것,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겠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분명한 그 승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껏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